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사사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나눠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사사기에 관한 책은 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보다 사사기에 관한 책도 많지 않은데 더 없는 책들은 이제 사무엘기 상하부터 시작되는 이제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 6권에 관한 책은 정말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이 역사서 6권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가장 관련 도서가 적은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역사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서 6권보다 이 사사기 한 권에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다양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또 성경 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있는 백성인데 사사기를 보면 이제 너무나도 잘못된 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교사들이 여기서 좀 당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모습일까? 그래서 이제 주석을 다는 것을 이제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충격적인 형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들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하거나 아니면 미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된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에 나온 인물이 잘못을 행했는데 그것을 막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창녀 라합이었죠. 라합은 분명히 창녀였어요. 잘못된 여자였습니다. 근데 라합이 굉장히 여호수아기를 보면 훌륭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을 막 미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녀가 아니었고 그냥 창녀들이 사는 집에 사는 그냥 예를 들면 밥하는 아줌마였다 막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창녀라고 하면 창녀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무엇인가 잘했다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그런데 또 왕을 두려워서, 인간을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왕한테는. 그럼 또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나오면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막 미화하거나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실은 그 민족에 속한 개인의 죄악된 성품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어떤 그에 속한 개인이 하는 일들이 다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체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또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경우들도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정당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재판관들은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며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은 뒤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불명예에 관한 책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죠.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21장 25절도 이 구절로 정확히 똑같은 구절로 끝나요. 백성의 거부로 인해서 주님은 더 이상 이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셨죠. 이 시대에는 제각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었어요.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였다는 것이 이 사사기 시대의 비극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는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산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선택된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왕국, 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열리면서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왕국 시대로 들어가기 전과 이제 사사기는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이 다음을 다루고 이제 또 그 가나안 정복 이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과 왕국 시대 사이에 이제 그 간극을 메워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적이고 또 다른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인간이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도덕적 타락과 끔찍한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사사기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건 상관없이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되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 2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대로 축복, 불순종, 징계, 회개, 구원의 순환으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사사기 전체 내용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는 주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해 주시니까 또다시 살만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은 이 책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노예 생활, 죄로 인한 결과가 노예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이 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또 죄에 빠지게 되죠. 죄, 노예 생활, 간구, 구원, 죄, 노예 생활, 간구, 구원. 이게 계속 사사기에선 순환이 됩니다. 사사기의 핵심 단어는 이 이불,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 14번 나오고요. 또 22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재판관, 재판 이런 단어가 22번에 걸쳐 나옵니다. 여호수아기는 불완전한 승리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기를 보면 승리가 있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완전히 다 정복하진 못했죠.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모조리 제거하진 못하고 일부를 남겨둬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긴 했는데 다 없애진 못했다는 거예요. 일부는 조금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섞이거나 나중에는 도리어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또 자기들의 허드렛 일을 하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남은 가나안인들이 세력을 키워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이제 톡톡히 치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가나안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해 두셨다는 거예요. 막지 않으시고. 네, 그 허락해 두신 첫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남은 가나안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벌하셔야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길로 걷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남은 가나안 백성이 세력이 커져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법을 다시 상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한 번에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야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빈 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원수라도 거기에 살고 있어야 그 땅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들을 조금씩 몰아내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사기에는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3장과 4장과 6장과 10장과 13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결과 우리가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6번에 걸쳐서 원수들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6번에 걸쳐서 원수들로부터 구출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악순환, 죄, 징계, 간구, 구원 이런 사사기의 악순환이 6번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라는 책에서. 사사기는 618개의 구절과 18,976개의 단어, 킹제임스 경우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부터 사무엘의 통치까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정확히 여호수아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사무엘기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게 되죠. 사사기의 연대는 16장에서 끝나고 사무엘기 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17장부터 21장까지 남은 내용은 무엇이냐? 이 남은 내용과 17장부터 21장과 룻기는 이제 1장부터 16장 기간 중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는 16장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사건은 그 1장부터 16장의 연대기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삼손의 죽음까지 30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불순종과 재앙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와 구출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구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이 보일 수 있죠. 불순종, 죄악, 불신 이런 게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인도와 구출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재판관들은 특별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백성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이나 이 21장짜리 짧은 책에서 6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6번이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죠.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천만한 과도기적인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이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잘못된 관용은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보다 더 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가 없고 이만하면 됐다. 저 사람들도 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사람들이 항복하니까 그냥 다 받아주자. 하나님보다 더 관용을 베푼 거죠.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관용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건 너무했다. 그러니까 좀 한 1000년 정도 아니면 뭐 10,000년 정도 지옥에서 고통을 겪다가 그래도 나오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하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고 하셨으면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적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사사기는 타협으로 시작해서 혼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뭐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인생이 겪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타협해버렸잖아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타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국가 전체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타협해버리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런 신앙의 전진도 이루지 못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혼돈과 무정부 시대에 일어난 7가지 배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는 righteousness, 의는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이것은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실행하는 교회, 또 개인, 의를 따르는 교회, 또 의를 따르는 개인은 높임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근데 죄는 수치거리가 되죠.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7가지 배교가 있고 7가지 노예 생활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7가지 구원도 있습니다. 배교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이제 쭉 제가 열거한 것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는 온니엘이라는 재판관이었죠. 두 번째 이제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또 아말렉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에웃이라는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 번째는 가나안인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또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또 암몬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이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모압인들과 암몬인들은 롯의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손들이었죠. 롯이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바로 이 모압인들과 암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나안인들은요,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의 친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상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대부분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친족들이에요, 다. 왜냐하면 롯 자체가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족 관계인데, 이 모압과 암몬은 이제 롯의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손들이고, 이들이 섬기던 신은 이제 그모시, 몰렉이라는 신이었고, 아기를 죽여서 바치는 방식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블레셋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또 미디안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 나온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종의 첩이죠. 그두라는 다른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부인의 후손이 바로 미디안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라비아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친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가나안인들이라는 거죠. 뭐 함의 후손, 블레셋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다르죠. 함은 이제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창세기 2장의 혼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죽음과 파괴와 공포스러운 일이,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특히 아브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에게서만 아이를 낳았다면 이러한 큰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이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백성인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사사기 17장과 18장은 미가가 단지파와 함께 배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어떤 탄생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사사기 19장에선 기바에서 일어난 어떤 진짜 천인을 공노할 그런 범죄가 기록되어 있죠. 이건 지금 일어나도 뉴스에 대서특필 될 만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사람을 다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택배로 보내버렸잖아요. 지금식으로 하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또 20장과 21장에는 베냐민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몰살당하게 되는 거의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사사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진리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항상 억압과 속박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죠? 사사기를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억압과 속박, 고난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고통이. 또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선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또 구원과 자유와 승리는 운동이나 다수가 아닌 한 사람에 의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교회사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백성이 억압받는 가운데 회개하며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 몇 번이 반복되던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출해 주신다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네 번째 진리는 다수는 항상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수는 항상 틀렸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사기의 기록자라고 합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의하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기 1장 21절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오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도 이 표현이고. 근데 이런 표현은 왕이 있을 때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금은 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사기가 완전히 다 끝난 시점에,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적어도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사기가 기록된 시대는 사울의 통치 기간이나 적어도 다윗의 통치 초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성경을 기록할 만한 인물은 사무엘을 꼽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재판관들의 시대에 반복되던 범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근데 이 교회 시대, 신약 성경에선 우상숭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놓고 그 앞에서 빌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나 그런 거 앞에서 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탐심은 가지고 있죠. 탐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 탐심은 돈과 관련이 있거든요, 주로. 이 돈이 정말 이 신약시대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은 그들을 정복한 자들이 섬기던 신들이었고 가나안인들의 신들이었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고 민족의 부르심과 언약의 이행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가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가 이것이 이제 가나안 민족에게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정복해서 뭐 노예로 삼거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아예 싹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할 수가 있냐. 정복하고 노예로 삼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거는 세계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싹 다 죽여버려라.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 종교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은 바벨론 종교가 이제 꽃을 피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종교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서 도구로 쓰신 것이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거꾸로 바벨론 종교가 제거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 지파죠. 단 지파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바빌론 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백성을 이제 멸망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시리아 넘어 북동쪽 멀리 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동쪽에 거하던 좀 먼 지역에 거하던 자들이었고, 모압과 암몬인들은 요르단강의 동쪽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가나안인들은 북서쪽에 거하던 자들이었어요. 또 블레셋인들은 지중해 서쪽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인들은 시내 반도에 있었어요. 미디안인들은 아라비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방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에서 다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사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구원자들이나 재판관들은 적어도 8개 이상의 지파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은 이제 온니엘과 입산이었고, 아마도 드보라도 이 유다 지파 출신인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출신은 이제 에훗이었고, 납달리 지파 출신은 바락이었고, 므낫세 지파 출신은 기드온이었고, 이사가 지파 출신은 돌라였고, 이제 수불론 지파 출신은 이제 엘론이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은 압돈이고, 단 지파 출신은 이제 삼손입니다. 또 레위 지파 출신은 이제 엘리와 사무엘, 마지막 재판관들이죠. 또 그리고 이제 입다와 야일 두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길르앗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인들을 불필요한 관용으로 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절반만 붙드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2장은 이제 3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 대략 334년의 기간인데, 사사기가 다루고 있는 기간이, 이 334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2장에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이 나머지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벌 주는데 7번 쓰임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았죠.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남은 사람들이 3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용납하면,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완전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죠. 그렇죠. 이건 구원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 회개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죠. 그런데 삶에서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그것이 나중에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땅을 정복하고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제거하지 못한 제단은 다음 세대에게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 되었죠. 그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땅을 채우면서 앞선 세대가 제거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이제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지 않고 죄를 남겨둔 결과 그 다음 세대가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된 거죠.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여호수아의 세대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사사기의 세대죠. 이제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죄도 많이 짓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약속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약속을 하는 민족 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는 주를 알지 못했대요.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죠. 그렇죠? 아마 형식적으로는 알았을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단지파도 제사장도 있고, 다 있을 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요즘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 이제 교회가 걸어온 길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 2가지를 추구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과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이 2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바른 성경을 쓰고 좋은 교회 다니고 바른 교리를 믿고 한다 할지라도 종교에 불과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나와요. 바른 성경 써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그럼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종교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말 그 주안점으로 두고 나머지는 좀 그 부차적인 것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 가지고 막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의자를 뭐 장의자로 두자 무슨 아니면 이런 개별 의자로 두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밥을 어떻게 먹자 무슨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먹으면 돼요.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과 실제적인 삶에서 동행하는 거란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은 있었지만 주님과 실제적인 만남과 동행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장은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2장 10절에선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과 매일 동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전혀 모르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그것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또 아스다롯을 섬겼고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은 가나안인들의 독특한 죄였어요. 이 아스다롯이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그 여신이에요. 여신. 그래서 예레미야서 44장에서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숭배하는 데는 어떤 성적인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막 여자가 머리를 밀고 그것은 좋지 않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머리를 민 여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이 아스타롯, 그러니까 여신을 섬기던 성전에 있던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내에 공식적인 어떤 창녀가 있었고 그 여신을 섬기기 위한 행위 중에 하나로 그런 창녀들과 동침하는 행위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종교, 바벨론 종교를 미워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바벨론 종교는 님롯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님롯이 부인인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탐무즈를 낳게 되는데 탐무즈가 다시 자기의 어미인 세미라미스와 또 동침하게 되죠. 성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 종교는. 그대로 그러한 특징을 또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 위해서 실제로 작은 숲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항상 숲을 조정해요. 산에 또 어떤 이런 섬기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행위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금지하는 우상을 예배 보조 기구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여신을 뭐 복받은 처녀다 이런 식으로 또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다른 사악한 민족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정말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이방 민족처럼 그렇게 살았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분리되어야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린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순례자는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례자는. 그렇죠. 나그네고
성경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품위 있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되죠.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싼 죄가 우리에게서 이제 승리를 가져가 버릴 것입니다. 사사기 3장은 배교의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결과는 언제나 참담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끝은 참담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가지 죄로 정죄하셨습니다. 이게 3장 6절부터 7절에 나와요. 그들의 딸들을 위하여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7가지 죄악을 열거하고 있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징계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8년간 억압받은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억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죠. 처음 등장한 재판관은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전쟁에 나아갔죠.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이제 안식을 할 수 있었죠. 온니엘이 죽자 백성은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인 에글론을 통해서 징계가 내려졌죠. 그들은 18년 동안 억압을 받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인 에훗과 그의 단도가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이제 80년간 또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삼갈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7년간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삼갈은 아무도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소모리용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삼갈과 함께 해주시자 이제 그 소모리용 막대기로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도구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엄청난 결과를 이루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준다는 사실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마음과 손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능히 원수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4장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드보라는 미리암이나 아니면 훌다처럼 여자 대언자였죠. 하지만 재판관은 아니었습니다. 80년간 안식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죄를 지었고 가나안인들의 왕인 야빈의 손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에게 이제 20년간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드보라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녀가 용기를 북돋아 주자 이제 바락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갑자기 들어서 쓰셨냐? 남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여자를 들어서 쓰신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기도했고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시스라는 맨발로 도망쳤고 야엘이라는 여자의 장막으로 피해서 도망갔죠. 그래서 거기서 우유를 약간 마신 후에 이제 잠시 낮잠에 빠졌는데 이 여자가 이 시스라의 머리에 대못을 박아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런 약한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왼손잡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왼손잡이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비주류예요. 왼손잡이는 에훗이 왼손잡이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모리용 막대기,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막대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 남자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남자도 약하지만 남자보다 더 약한 게 여자거든요. 여자를 들어서 쓰셨고 또 못을 들어서, 못은요 집 짓는 데 쓰는 거지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못을 들어서 쓰셨죠. 또 나중에 9장에 보면 맷돌 한 짝으로 사람을 죽이신 일도 있어요. 또 항아리와 나팔, 이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적들을 물리칠 때 사용한 무기가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약한 것들이죠. 칼로 싸워야지, 칼이다 창으로 싸워야지 항아리와 나팔로 싸울 수는 없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삼손이 들어서 쓴 무기, 나귀의 턱뼈였죠.
약한 것들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광부의 아들인 루터를 사용하셨고, 목자의 아들인 랭글리라는 사람을 사용하셨고, 종교개혁자죠. 또 갑주 제작자의 아들인 멜라히톤을 사용하셨어요. 또 평범한 사람의 아들인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녹스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어야만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이 5장에는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5장 1절부터 11절은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확신에 찬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달려 있죠. 이제 노래의 후반부는 승리를 축하하는 내용이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머뭇거린 사람들을 저주했고 시스라를 죽인 여인을 축복했죠.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는 기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부른 노래의 내용은 대부분 시스라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좀 이상한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일종의 잔치를 여는 거죠. 노래를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노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사를 보면 지금 승리한 내용과는 별로 관계없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고,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 승리한 내용,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도다 하면서 노래를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문맥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했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승리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 가사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거의 다 맞는 해석일 겁니다, 아마.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죄는 다시 징벌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인들은 7년간 히브리인들을 극심하게 또 억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피해 숨기 위해서 구멍과 또 굴을 이런 걸 파서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또 가나안인들이 또 득세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굴을 파서 막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 시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처참한 시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기에 가나안인들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장소에서 자신들이 남겨둔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인들을 피해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도다라고 했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죠. 제가 강한 용사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다면 왜 우리가 이 모양이겠습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응답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기드온은 겁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백성의 상태를 생각했고 염려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육신은 그에게 아무런 확신을 주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되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겁이 많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용기를 내게 되죠. 그래서 작은 일에 순종했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고 또 거짓 종교를 무너뜨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걱정을 했죠. 그래서 젖은 양털과 이제 마른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대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 하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 한번 그 말씀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믿어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위대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기드온의 성공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는 사실을 알고 있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대언자를 보내시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기드온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군인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용기를 얻고 이제 적과 우리가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을 때 32,000명이 자원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군대가 너무 많잖아요. 32,000명이면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시험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은 지원자들 중에서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만 남아요. 그렇죠. 3분의 2가 돌아가요. 두 번째 시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는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물을 담아 개처럼 핥아 먹는 자만 남았는데 그 수는 이제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시험을 했는데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탈락이었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 손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핥아 먹는 자들은 합격이었습니다. 근데 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마시면 탈락이에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으면 합격을 했어요.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몰라요, 사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마도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는 게 굉장히 익숙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섬기지 않던 시기였거든요. 바알을 대놓고 섬기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이지만 나머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떠마신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신명기 20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 남자가 자신의 집이나 포도원이나 아내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한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그 300명으로 이 군대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흙으로 만든 연약한 그릇을 상징하는 항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굉장히 약한 것들이 횃불과 물론 나팔도 사용했지만 나팔을 풀었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하라고 한 거예요. 적들은 다 칼을 차고 왔는데 군대 수도 적어요. 300명뿐이 안 되죠. 근데 무기도 항아리와 횃불이요. 항아리는 연약함을 상징하죠. 횃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소수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은 적었죠. 300명이었죠. 주님께서는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도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신실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빈틈없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신뢰한 자들에게 놀랍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귀환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들은 모두 살아서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지쳤지만 적을 추격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준 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들은 중과부적이었죠. 수가 적었죠. 어둠 가운데 또 싸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이건 오늘날 주님의 교회의 영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8장에서 기드온은 내부의 문제를 다뤄야만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감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달래주었고 이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징벌했습니다. 혹독하게 달았죠. 그래서 백성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기드온은 거절을 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잘한 것도 있고 좀 잘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훌륭한 사람의 인생에 오점을 남긴 것이고 또 후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또 기드온의 평판도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역할을 넘어서는 일까지 영적인 어떤 욕심을 부렸던 거죠. 사사기 8장은 8장 24절에 보면 이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9절의 후반부에 이것이 갑자기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자가 삽입한 것으로 보이죠.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가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창세기 37장과 3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갈과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낳게 된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이제 괴롭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사사기에서도 8장 24절에서 다시 이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뒤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